이사야 8장 5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역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로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무서워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인생 가운데 무서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많은 사람들은 무서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움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서운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만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무서움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만은 무섭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소외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서움이 한 번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남유다 백성이 자기 백성을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온유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이 그렇거든요. 근데 남유다 백성이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무서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이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무서움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더라도 무서운 자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자가 있는 것이죠. 힘에 의지해서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는 생존하겠지만 그는 지칠 것입니다. 그는 괴로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인생을 사랑으로 살지 않고 힘으로 무서워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힘센 자에게 아부하며 기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힘센 자라고 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힘센 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는 힘을 숭상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은 그 힘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굴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힘센 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용당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힘에 의해서 살기 위해 비굴하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의하여서 굴종하며 살았어요. 아마 남유다가 그때 약한 군사력이 그런 나라가 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에게 그 힘에 의지하여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제국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었던 문제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바로 남유다를 괴롭혔지만 더 큰 제국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 나라를 정복하고 나니 그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일시적으로 왔겠죠. 그 해방은 잠시 왔었지만 그 큰 제국 아수르가 또 남유다를 거칠게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힘을 가지고 약한 유다를 공격하고 통치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러한 힘은요, 이러한 힘에 공의가 없는 사랑, 공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힘이라면 저희 여러분들이 힘을 의지하잖아요. 그 힘에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평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힘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향방이 없는 힘입니다. 바로 폭력인 것이죠. 방향이 없는 힘은요, 그것은 폭력인 거예요. 힘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공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또 건강한 나라의 군대라든가 그런 힘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름다운 방향성이 없는 향방이 없는 힘은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는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힘을 갖기를 원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목적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방이 없는 힘은 바로 폭력인 것이죠. 이 소용돌이에 휩쓸려 버리면 파괴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힘이란 결국은 부딪히면서 쾅쾅쾅 부딪히면서 나도 부서지고 너도 부서지고 모두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삶은 진리로 생명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는 아름다운 삶의 목적,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가 영혼을 자유케 하며 그 진리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 여러분들이 가장 클 수는 없어요. 가장 힘이 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여러분보다 크고 힘이 있는 향방이 없는 폭력이 있었을 때 저희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겠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네, 내일은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내일 성탄절이 되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향방 없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힘들게 했었을 때 바로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폭력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이 없는 폭력적인 파괴적인 힘은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진리가 있는 발걸음은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목적이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아름다운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감각적으로 가까워서 자극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를 휩쓸고 나아가지만 결국은 진리가 없는 거짓은 패망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자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자극을 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극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아름다움, 그다음 미, 여러 가지 모습들, 건강, 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제 흔들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력이 있는 것, 그것들은 인생의 한 부분이길 원해요. 매력적인 것이 한 부분이면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저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지면 그것에 묶여서 질질 끌려서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어떤 자극이 있는데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없다면, 그 매력적인 것에 진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극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없는, 다시 말해 진리를 향한 믿음이 없는 길로 가지 말 것을 말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유다 백성 중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했거든요. 아람이 동맹을 했는데 그 동맹을 주장하여 그들이 남유다를 칠 것이다, 반역하여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시죠. 그리고 유다와 아수르가 그러니까 더 큰 제국인 아수르와 우리가 동맹을 해야 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큰 세력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보호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수르 제국과 동맹을 하면 바로 유다는 아수르의 종이 되는 것이죠. 속국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도 동조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울 자로 삼으라고 말하십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저는 예수님을 태어나면서 믿은 사람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은 저는 굉장히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것이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인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런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하지도 못하고 저러하지도 못하고 꼼짝달싹하게 못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인가? 그것이 신앙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 성경의 말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이 말씀,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유다 백성은 무서움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서움이 가득해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소국이라 무엇과는 의지해서 연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서움이 생존의 도구였어요. 안전해야 돼, 무서워,
나는 꼭 살아야 돼. 이러한 생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대상을 무서워하고 힘 있는 대상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남유다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은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무서워하는 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셨던 것이죠.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무서운 자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무서운 자들에게 무섭구나.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살고 싶지만 잘 못 살았을 때가 있어요. 잘 살아야지 그러면 잘 살아집니까? 잘못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잘못하지 않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이 용기를 내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서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서움이 있을 때 그 무서움으로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무섭지 않기가 힘들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 사람이 무서움의 삶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상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노예로 질질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끌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무서움에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지만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그때 하나님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섭고 하나님은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은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겠죠. 세상과 하나님이 다투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은 수준에 둔다면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세상과 하나님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놓으신 것이죠. 때로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준 낮은 가치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보다 낮게 여겨서 하나님에 대하여 백성들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준 낮게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 얘기했었을 때 저희 여러분들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럼 저희도 그들과 말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겠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보다 낮게 수준 낮게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버린 것이죠.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새기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대화를 나누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시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막히는 것이죠. 사실은 바로 닫혀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가치관보다 수준 낮게 내려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 점치는 사람들에게 나가 죽은 자들을 불러서 점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여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너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 너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니, 너 인생에 무서움이 있으니 신접한 자들에게 마술사에 가서 물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에게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불러서, 신접한 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지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혼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 인생의 삶의 문제를, 인생의 삶의 목적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순간순간 있다가 없어진 처세술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모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실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다친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사람에게 속상한 것을 하나님께 속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시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대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말씀을 이용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생명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가잖아요. 저는 매주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저도 묵상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주간에 좀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열심히 고민합니다. 제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중에 그래도 그 안에서 말씀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여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무서움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무서움을 주는 존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무섭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겁이 많은 삶을 살았다면 그는 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무서워하는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을 무서워했다면 그 무서움의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무서워하는 삶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무서워야 합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였다 하여 하나님이 무서운 분은 아닙니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것보다 내가 더 무섭다. 왜냐면 더 무서워야 거기서 나올 수 있으니까. 세상이 나를 무섭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스우면 세상이 나를 무섭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가 무서워하는 것보다 내가 더 무섭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그것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무서운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무서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기 위해서 무서운 것이죠. 다만 무서워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세상보다 더 무서운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은 무서운 자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저는 전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무서움으로 만나진 않았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날 무섭게 하면 난 그냥 무섭지 않아요. 나 무섭게 해도 전 무시해버려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냐면 너무 친절한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었을 때 제 아내가 굉장히 인상이 좋거든요. 그리고 너무 밝고 그렇거든요. 저는 그때 여자친구 삼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그 모습 보고 제가 좀 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를 보고 제가 하나님을 보듯이 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친절한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다. 세상에 영원히 친절한 분은 없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은 친절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속의 한 부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의 대상이 세상이라면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치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 하나님은 그 가치에 대하여 한계가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가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충분히 무서워하십시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충분히 무서워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무서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마음껏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을 구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 한이 풀려서 하나님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대로 안전한 하나님 앞에 나와 충분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 자존감이라는 책을 하나 좀 읽고 있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얘기를 하나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기 단점까지 모두 아는 타인들이 자기에게 호의나 감사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도저히 믿지 못한대요. 자존감의 이야기인데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늘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에게 훤히 아는 사람이 나를 볼 때 호의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대요. 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자존감이 높은 것이죠. 근데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내 모습 이대로를 뜯어고치려 한다고 한다면
가족 가운데서 힘들 것 같아요. 가족들이 더 많이 아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으로 본다고 자꾸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호의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무서움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때 무서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습을 잘못됐다 하지 않으시고, 그 무서워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 무서워하지 말고 내게 와서 무서워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미소를 봤어요.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미소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됐어요. 하나님 미소를 저 충분히 보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미소를 충분히 본 사람은 사기꾼의 미소에 인생을 갈아넣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가 너무 아름다운 미소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빼앗겨 버리겠죠? 어느 누구가 너무 무서운데 그 무서운 사람에게 내 영혼을 갈아넣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나와 마음껏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거짓의 미소, 거짓의 무서움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충분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거짓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워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무서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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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무서움이 많았었던 사람입니다. 무서움이 많았었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국력이 좀 더 센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아람이 동맹하여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굴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또 더 큰 무서움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서워하는 유다 백성들이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무서워하는 자로 삼을지어다. 세상은 그 무서움을 통해서 이용하고 폭력을 가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무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호의가 없다고, 나를 향하여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무너진 이 자존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존중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때 흘러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 이 모습을 향하여 아버지, 세상에서 거짓이 있는, 공의가 없는, 사랑이 없는 아버지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말고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을 살아 아버지여 그 다음 단계로 아버지 성장하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약해서 무서움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무서움 때문에 무서움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무섭습니다. 근데 그 무서움 때문에 영향을 받아 종처럼 살았는데 이용을 당하고 그리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 무서움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충분히 무서워하고 그 무서움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충분히 살기 원합니다. 한을 풀기 원합니다. 흘러 넘쳐나기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진정한 삶의 가치를 위해서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10여 년 만에, 교회 개척한 10여 년 만에 저희 교회는 매주 그냥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그 새벽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 그 시간에 제가 이제는 몇 집을 좀 돌게 될 것 같아요. 가서 그 새벽송 돌고 또 잠깐 덕담 나누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또 잠깐 다가도 나누고 이런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거 잘 하기 힘든데 도시는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강화하니까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제가 절로 담대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오면 그런 대로 그냥 하기로 하고 그냥 얘기하도록 하죠. 근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살아가지 해보고 싶으나 해보지 못한 것이 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좀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또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길 원하시고요. 또 2023년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했었던 거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좀 못 미친 것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게 송년회라고 하죠. 송년회가 뭐냐면 그 한 해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이렇게 완벽하진 않았으나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이렇게 고마움으로 아름답게 보내주시고 새날을 맞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존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판단하나 하나님은 존중하여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살아 마음속에 있는 결핍과 한이 있다고 한다면 풀어지게 하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무서워하는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무서워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 생명 있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와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하나님 생기 있게 활기 있게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동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 예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무서워하는 자들이여 세상에 나아가 무서워하여 종으로 살지 말고 무서워하는 자들이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충분히 무서워하고 그 무서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유함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